하나님께 나아가면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인생의 주기에 따라 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고, 또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또 먹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직업, 직장을 가져야 되고, 살아가다 보면 건강하게, 우리가 새해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것처럼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무엇이 진짜 문제입니까? 한나에게 아이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을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가정을 선택하셨는데, 그 가정에, 그것도 제사장 레위 사람 엘가나의 두 얼굴이 진짜 문제였고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인생에는 진짜 문제가 있는데, 그 진짜 문제를 덮고 있는 포장된 가짜, 위장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가짜 문제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 문제를 바로 보고 그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죠. 남편 엘가나가 아이가 없었던 조강지처 한나에게 겉으로는 아무리 다정다감하게 대해주고 사랑이 크고, 또 제사를 드린 후에 분깃을 한나에게 많이 준다고 해도 한나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의 두 얼굴 때문에 한나는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그로 인한 고통이 이어져 갑니다. 한나에게 있어서는 지금 인생의 흉년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안 풀 문제면 할 수 없겠지만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한나는 제사 의식이 끝난 후에 일어나서 그 아픔을 가지고 홀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한나의 경우처럼 대부분,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정말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간절한 눈물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절박한 기도는, 탄식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신앙생활, 기도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죠. 문제가 어디서 왔나? 말씀에 비춰보면서 말씀으로 나를 해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주님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비나이다 안 믿는 사람들도, 한국의 토속적인 신앙도 기도라는 건 있어요. 100일 정성 기도도 있고 비나이다 빌어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다른 토속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와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죠. 그 성숙한 기도는 내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과 참된 응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기도를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뭘까요? 여기 보니까 통곡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피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으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해 주옵소서. 우리 오늘 시온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데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는 기도하는 게 복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기도의 제목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있음이 복인 줄로 알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렇게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기도 제목이 있는 게 뭐가 복이에요. 기도 제목 없이 잘 모든 게 그냥 순탄하게 시온의 대로를 걷듯이 평안한 게 복이죠.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 이게 복이에요. 기도하면서 실마리를 풀어가는 게 뭐가 복이냐고요? 정말 볼까요? 여기 한나는요, 가짜 문제였던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켰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봤던 것처럼 2번이나 나오잖아요. 대적자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런데 가짜 문제, 가짜 대적자와 한나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한나는 누구에게 나아가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더 깊이 자신의 문제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가짜 문제, 가짜 대적자인 분인나와 싸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고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에게 전화하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만나죠. 그런데 가짜 문제,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보지 아니하고 가짜 문제에만 매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과 싸우는 것, 가짜 문제와 싸우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진짜 문제는 한나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문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의 깊은 곳, 영적인 것에 있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진짜 문제가 보이면 가짜 문제는 다 녹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문제를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혹 우리를 격분시키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진짜 문제를 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살아가 보면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은 가짜 문제에 매이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문제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사람하고 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유를 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한나의 기도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합니다. 이 통곡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통곡,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한다, 마음을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람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아요. 정반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정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곡의 기도는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호소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혹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그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참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맨날 권사가 목사한테 기도하라고 그런다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정말 사무치게 옳은 말씀이었어요. 기도를 해도 말씀이 없으면 작정해서 금식하라는 이야기, 금식해도 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으니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해봐라. 정말 어렸을 때 저희가 5남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하면은 7분의 어머니 아버지 9가족이 살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가정 특별 재단 기간을 선포를 하세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 하나하나를 넘었던 기억이 생각이 나요. 한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저희가 5남매인데요. 아들 셋에 딸 둘인데 제가 막내 아들인데 제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호적상으로는 이름이 성자 돌림이라 성희입니다. 거룩성의 기쁠 희자입니다. 그런데 얘는 어려서부터 한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도 공한나 권사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집에서도 한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 여동생이 1995년도죠. 지금부터 한 27, 8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동해에서 부목사 할 때였습니다. 결혼하고 3, 4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어요. 결혼을 하고 요즘에는 뭐 일부러도 아이들을 잘 안 낳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3, 4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시부모님이 뭐라고 그러지는 않는데 자꾸 주눅이 드나 봐요. 그리고 시집간 친구들이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부럽죠. 그리고 교회에서 아이를 데려와서 예배 드리는 가정을 보면서는 괜히 눈물이 자꾸 난다고 그래요. 동해에서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하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주 담대하게 어머니가 늘 해주셨던 거 기억나지? 얘기 기억나지? 그리고 한 달 동안만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해보자. 그리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를 가지고 나왔어요. 지지난주였죠. 1월 1일이 주일이었는데 자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저희 교회에 왔더라고요. 저를 만나러. 그 아이가 벌써 군대 갔다 와서 대학도 다 졸업하고 취업이 돼가지고 1월 2일부터 첫 출근을 한다고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어요. 야, 문제가 한나에게만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아이 갖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죠. 아이만 그렇습니까? 취업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나의 모습이 바로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자이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통곡의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말하시렵니까? 통곡의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깊이 간절하게 서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 경험들을 하자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복되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분명하게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서원 기도의 비밀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데 1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서원 기도 그러면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받고 드리겠습니다, 주고받는 관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흥정하면서 하는 기도는 서원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맹세죠, 맹세. 하나님 이거 주시면 이거 바치겠습니다. 이거 맹세죠, 맹세. 근데 예수님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정말 귀한, 천하보다 귀한 우리가 세상에 하잘 것 없는 걸 가지고 맹세하면서 사는 걸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문제를 만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것, 이게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서원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는 것, 정말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게 서원 기도예요. 그래서 한나는 이 서원 기도, 오늘 11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오고 있죠. 여종을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주시면. 서원 기도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 서원 기도예요. 자기 자신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정합니다. 11절에 살펴보니까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여종이라는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의 여종 3번이나 나옵니다. 한 절에. 자기를 낮추는 거죠. 주의 여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난 종이라는 거예요. 처분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서원의 기도 내용이 나오죠. 베델에서 정말 형을 속여 먹고 외산촌 집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 보내신 천군 천사를 만나고 나서 거기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언약하신 대로 나를 다시 고향으로 부르시면, 돌아오게 해주시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다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원해요.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서원 기도예요.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서원은 주인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모습을 바꾸겠습니다. 왜? 나는 바뀌지 아니하고 응답만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뀌겠습니다. 내가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바꾸겠습니다. 이게 서원 기도. 서원 기도가 왜 무서우냐 하면 자기를 바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상태로 내가 바뀌어지는 것, 이게 서원 기도예요. 결국 서원 기도는 내 목적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만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나실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다는, 한나의 서원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이 받침의 기도라는 거죠.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를 드려 하나님의 전에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나실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르겠다는.
한나의 기도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일 그 주석마다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를 강조하냐면 사무엘상 1장은요 그 구조상 병치 구조라는 거예요. 병치 구조가 뭐냐면 대조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대조. 예를 들면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고 한나에게는 없고, 있고 없고,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있고, 이게 병치 구조, 대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상 앞에 성전 실로에 올라갔을 때 뭐가 있었냐 하면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고, 그리고는 없고가 나와야 되는데 없고가 없어요. 그런데 한나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가로놓기로 해보세요. 왜?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분인나에겐 자녀가 있었어요. 성소에는 제사장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이끌어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종이 아직 안 나왔어요. 한나의 가정에 주시겠다는, 여기 답이 있어요. 엘리, 홈니와 비느하스의 대조적인 자리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지금 태중에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서원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시잖아요.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밀듯이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 후에 한나의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진짜 기도 응답은요 언제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병치 구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조적인 구조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누가 있냐면 한나하고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있죠.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정말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엘리 제사장도 있고 한나도 있었는데 정말 복된 사람은 누굽니까? 한번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모습 한번 보세요. 실로라고 하는 중앙성소의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오히려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에 한나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한 여자라 이렇게 판단해요. 정말 술에 취한 것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죠. 반면에 한나는요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한 여자같이 보고 판단하고 한나에게 이야기할 때 15절에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기가 막힌 대답을 15절에 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오늘 읽은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한나가 이야기하냐면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와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능력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께 나아가면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기도의 자리에 엘리 제사장과 한나 두 사람이 있지만 이 두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능력의 엘리 제사장을 부각시키면서 한나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반대로 한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슬픈 여자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애통해야 하는 내 마음을 쏟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해야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더 나아가면 엘리는 진짜 문제를 못 봐요. 진짜 문제가 뭐예요? 나중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소에 있었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또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무능력했고 그의 아들들은 불량 아들인데 한나를 악한 여자처럼, 술 취한 여자처럼 보고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한나는 고백해요. 한나가 악한 사람이 아니고 술 취한 여자가 아니고 악한 당신의 아들을 보라는 거죠. 기도함으로 한나는 달라집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나는 달라졌습니다. 오늘 읽었던 9절하고 오늘 읽은 18절 마지막 부분하고요 달랐습니다. 마음이 괴로웠던 한나가 오늘 마지막 18절로 가보면 음식을 다시 먹기 시작하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한나는 달라졌습니다. 가짜 평안이 아니라 진짜 평안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한나의 기도가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하나님을 깊이 마음속으로 삶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평안을 한나가 맛보았다는,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괴로웠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진짜 평안함을 가지고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는 거죠.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기도할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담겨 있는 줄로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23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시지만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원망하지 마세요.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오히려 기도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앞길이 막힐 때, 막혔다라고 생각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분주하게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괜히 원망하고 왜 이거 못합니까? 왜 이거 안 됩니까?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게 뭘까? 한나처럼 괴로운 마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괴로움이 얼굴에 수심이 없게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함의 가장 큰 표현이고 복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2023년도 기도로, 우리 모든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로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